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이루어져야 할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그들이 소유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로 갑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초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월초 새벽 기도회를 섬기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은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2010년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제 자신이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사업들이 다 지금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런 환경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성숙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먼저 그 잘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한데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환경이 좋아서 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겨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이끌었던 그러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신들이 바라보는,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는 모세 한 사람을 의지해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잠길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의지했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평생토록 의지하고 살았으며 내가 평생토록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날 때 누구나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잃어버리고 슬픔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 율법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질 만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적진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러한 용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탐의 보고를 듣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수발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막에 들어갈 때 모세와 함께 해막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사명이 주어지자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에 돌을 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백성인데 과연 내가 모세와 같이 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미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저들을 물리치면서 저들을 이기면서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족함, 연약함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6절, 7절, 9절 이 3절의 말씀에 거쳐서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의 것인지를 알고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꿈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가나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초점을 잃은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는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서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땅이기에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 우리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슬픔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정복의 꿈이 사라지고 그들의 목표가 무너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맞이하는 우리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왜 가나안 백성들이 슬퍼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왜 그들은 주저앉아 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하여 행진한다고 하면서 왜 그들은 지금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의 죽음이 자신들의 가나안 땅의 정복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신들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풍랑이 불어오면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박한 상황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앞까지 데려가는 것이라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그래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정 속에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이런 모습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셔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기에 모세는 위대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복하지 못할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리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얻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쓰다가요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용하다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누구를 줘버리든지 어디 구석에다 처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다가요 그 물건이 나에겐 별로 유익함이 없으면 그 물건이 어디에 가 있든지 어느 구석에 처박겠든지 우리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토록 하나님 앞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고요, 나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오히려 고치셔서라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빚으셔서라도, 우리의 잘못됨을 깨뜨려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 그토록 위대했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생각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던 다윗,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다윗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무서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감당치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무수한 장수들도 두려워했던 그러한 골리앗 장군.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토록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다른 것은 없어도, 그는 창도 없고요, 그는 검도 없어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명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용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명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 설교를 복음방송을 통해서 듣다가요, 참 아주 좋은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로버트 박이라는 형제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석방돼서 중국으로 입국을 했는데, 그 로버트 박 형제가 북한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평양에 들어갔던 그런 청년, 들어가서 억류가 돼가지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샌디에고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만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북한에서 그렇게 자유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억류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 자신의 곁에도 아니라 누구도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혀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해서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위로했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더래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로버트는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억류되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아들은 그 사명을, 자신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님께가 위대한 것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앉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님께가 놀라운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가치가 있고 이 교회는 존귀하고 이 교회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위대한 용기는 어디서 나왔냐? 여호수아의 결단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집중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람이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집중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내 삶은 부정적인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에 긍정적인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긍정적인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바라볼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담대히 발을 옮겨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할 때에, 날마다 이 말씀 속에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더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게 모여갔던 그 모욕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정복의 역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은 말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는 길이 반드시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화려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12광주리 축복성회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또 우리 끊임없이 강사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12광주리 축복성회 여러분 타이틀 멋있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얼마나 그 타이틀을 만들었고 기뻤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12광주리 축복성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그 적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찾으시기에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를 남게 거두는 그 역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김일건 목사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눈물 쏟을 것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내가 뭘 잘했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떳떳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래요. 적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12광절이 축복성에 큰 믿음 가지시고 크게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재훈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면 왜 우리에게는 못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필코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두려우시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두려워했던 그 일, 그것을 여전히 진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용기 있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약속된 축복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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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